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증 가리오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후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절제하는 지혜와 피해야 할 부적절한 삶, 그리고 또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과식을 금하고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서 그를 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주 좋은 꿀도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자기의 영예를 구하려고 하면 절제력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벽 없는 성과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속임수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잠언은 오래 참음과 또 말의 미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래 참음은 말과 행위를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뱉어내고 나면 쏟아진 물과 같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 관원, 즉 높은 사람이나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부드러운 혀는 그 부드러운 혀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혀는 신체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죠. 또 반면에 뼈는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부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고압적으로 누르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인내하고 설득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할지라도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흥분하거나 화내는 일 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는 말이 극히 거친 상대방의 마음도 진정시킬 수 있고 침울에 빠진 자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부드러운 혀로서 성난 에브라임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또 사무엘상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말로 격노하게 한 다윗의 분노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신중하게 부드러운 인내와 절제의 말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16절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교훈이 이어집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바로 앞에 그 잠언 24장 13절에서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이렇게 꿀의 달콤함과 유익을 지혜에 비유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 몸에 유익한 꿀이라도 과식하면 토하고 당뇨에 걸릴 수가 있겠죠.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는 과도한 탐닉은 위험하니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17절 말씀은 16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집이 꿀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잘 맞는 이웃이 있다면 참으로 꿀처럼 달콤한 인간관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맞아도 지나치게 자주 방문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실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로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친하더라도 너무 자주 만나고 방문하다 보면 좋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나 지나친 것을 절제하며 적당히 해야 합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부분의 27절 말씀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꿀에 대한 교훈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반복됩니다. 즐거움을 주는 단맛과 몸을 이롭게 하는 꿀도 과식하면 몸을 해치는 것처럼 많은 영광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8절 말씀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은 마음의 절제를 다루고 있는 잠언입니다. 달콤한 만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다면 적들이 침략할 때 우리 마을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혹이 다가올 때 이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죄와 파멸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지혜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지혜롭지 못한 부적절한 삶의 예들을 보여줍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또 어려울 때 패역한 자를 의지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 참소하는 혀, 그리고 또 다툼,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코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이웃에게도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큰 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았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거짓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과 논쟁하던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일 거짓 증거하여서 형제를 모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를 거짓 증인에게 오히려 적용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서 악을 끊어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여서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러진 이와 부러진 뼈가 필요할 때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밥 먹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아픔을 주는 것처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더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 날에 아무 도움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진실하지 못한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하신 하나님,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은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일의 부당함을 두 가지의 직접적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화가 나고 분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해주고 같이 애통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앞에서 노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고 행동해서 상대방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상대방을 알몸으로 밖에 내쫓는 것과 같이 그런 고통을 안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것은 소다 위에 식초 같다라고 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더 적합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처가 난 곳에 식초를 붓게 된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 표현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일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참소하는 혀라는 것은 은폐하고 숨기는 혀를 의미합니다. 뒤에서 속삭이듯이 험담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그 앞에서 보란듯이 노래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수군대는 것도 결국 사람을 분노하게 하기 때문에 은밀한 뒷담화하는 것을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증거나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또 마음이 상한 자의 화를 돋구는 것, 또 수군대는 말, 또 부부간에 다투는 것 모두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절제하는 삶이고 또한 때에 맞게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은 원수로 하여금 참회와 뉘우침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 잠언은 또 말씀을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수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또 좋은 소식을 전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함 같은 시원함을 주는 것, 또 의인이 결코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절제하는 지혜로
또 부적절한 언행들을 피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대하며 악인을 대하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흘려듣지 말고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적절한 일들 행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대하고 악인들 앞에서는 또 정의롭게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